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이민생활,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맡겨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오늘 또 채우시고 다시 한번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것 너무 많습니다. 알고도 행치 못한 것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바쁨을 핑계하고 팬데믹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전쟁 소리와 지진의 소리와 자연의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마다 이제는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47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지개를 펴고 팬데믹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50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50년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정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오니 믿음의 고백대로 만배나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병으로 또 몸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강건을 축복으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타이도워터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릴 만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릴 합당한 교회입니까?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합당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합당한 자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고 개개인입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모습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타이도워터 한인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한낱 문자, 글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면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린 정말 주님께 합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바로 직전 3절에서 8절까지 했던 감사 기도를 토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너희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온 천하에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희들이 그 증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그러므로 이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9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넘쳐 흐르도록 알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게 돼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 바울은 이미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벌써 말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증거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천하에 열매 맺고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열매 맺고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big picture,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big picture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big picture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PPT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맥락 가운데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또 우리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양성하여라. 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빅 픽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관점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계시하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헤아리지 않으면서 그냥 내 삶 가운데의 디테일 하나하나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비즈니스 파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사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녀가 이 배우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관점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성도님들 퍼즐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퍼즐을 이제 집에서 맞춰보려고 사놓고 박스를 뜯고 퍼즐 조각 하나만 꺼내서 내 이름이 적혀있는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이거 하나만 보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 박스를 주시면서 그 박스에 그 그림 전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박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퍼즐이 왜 이 조각이고 이 색깔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핏하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넘치도록 안다면, 그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해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친다면, 그제서야
우리 삶의 디테일들을 그 그림과 맞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제대로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9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령한이라고 표현된 이 번역은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the Spirit gives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은 그냥 문자이고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것을 읽어도 제대로 읽지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퍼즐 박스의 아름다운 그림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눈뜬 맹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We were blinded by sin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고 보아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래야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침례교회의 47년 역사를 이해하고 그 47년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타이더워터 지역에 열매 맺고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지역에 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4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분별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7, 80년대 초창기 이민 멤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령하신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라 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47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벌써 느끼시겠지만 시대도 세대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문화도, 언어도, 심지어 인종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레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5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 가운데에, 트랜지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아무리 급해 보이는 디테일과 결정일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이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명령을 다 넘치도록 이해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이 건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구를 분별하여서 집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울 것인가, 앞으로 많은 문화와 언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제서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총회, 임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재정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로 이 재정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원리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고 계신지 이것을 다 헤아리는 노력, 성령을 의지하는 그
노력이 쌓이고 흘러 넘쳐서 그 후에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리타이어먼트와 이 모든 디테일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가지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 4가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4가지 모습을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울은 사실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난다. 이 2가지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때 복음이 열매 맺고 자란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일하라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을 말할 때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이제 그에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온 천하에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지상대명령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잘 순종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타이도부터 한인침례교회를 보신다면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지금 보신다면, 최근 5년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 나누는 그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또 이 지상대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양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47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었습니까? 지금도 양육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TKBC 타이도부터 한인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한 예로 이 지상대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너무나 간단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할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 가짜들이 벌써 침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당시 헬라 문화적, 종교적 사상들, 철학적인 것들을 다 뒤섞인 예수님, 그들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온갖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요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지금 이미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naturally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냐, 영원하시고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알아야지만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기식 형제님이 준비하시는 찬양이 제가 준비하는 말씀과 참 잘 맞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귀가 닳도록 들어왔지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한 게 그냥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진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공격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한 핍박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참 송구하지만 이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 퍼즐 박스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일부 성도님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얼마나 이 사회와 문화가 악해졌는지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20, 3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반기독교, 반성경적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어도 우리의 환경은 더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삶이 되기로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에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간구하는 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님들, 이것은 마치 한국 갈 때 환전하면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환산하여서 능력으로 바꾼다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산해서 능력 삼아서 우리에게 주사 오래 참고 견디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TKBC가 앞으로 50년을 간다면 우리도 헤쳐나가야 할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있고, 언어와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연합이 걸린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며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뒷받침하는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고 말씀 마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이 가장 핵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보이시고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보혈, 십자가 죽음, 부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가 비록 흑암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에 있는 성도, saint, holy people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4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개척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바로 다음 1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재정이 얼마나 떨어지고 예선이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깨달아 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성경을 펴서 구절 말씀 보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이 시대는 바뀌고 세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심지어 이 문화가 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지어 디테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타이도가 아닌 침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제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 안에서 받은 속량 그 죄사함을 기억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예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회개하였을 때 아군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나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맡기겠나. 내 웃음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일당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다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